단절, 그 소름 끼치는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대 간의 단절이 심각한 상황이죠. 인터넷 검색창에 이 노인을 비하하는 뜻을 가진 단어들을 검색하면 관련 게시글들이 줄지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어떤 젊은 세대의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에 8명이 우리 사회의 노인을 향한 부정적인 편견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한 청장년들은 무려 90%에 달했다고 합니다. 80%가량은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노인들 역시 절반가량이 청장년층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고, 청장년과의 갈등이 심하다고 느끼는 비율도 무려 44%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의사소통의 근본 수단인 언어의 변형도 세대 간의 이 단절을 촉진시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심쿵이라는 말 아시죠? 심쿵. 네, 요즘에 이렇게 말을 줄여 쓰는 겁니다. 심쿵, 심장이 쿵쾅쿵쾅한다, 이런 말을 심쿵한다. 이 심쿵은 그래도 좀 쉽습니다. 꿀잼도 조금 쉬운 말이죠. 꿀 플러스 재미, 너무너무 재미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요즘 이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골연친. 혹시 아실까요? 골연친. 골프 연습장에서 만난 친구랍니다. 줄여서 또 하나, 임돌싱. 임돌싱. 저도 몰랐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알았는데, 교민 사회에서와 같이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에 다니러 가서 임시로 싱글에 된 경우를 임돌싱이다, 이렇게 썼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금 EDPS, 영어로 EDPS 뭘까요? 음담패설이랍니다. EDPS. 형광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 사람 형광등이야. 좀 아시겠죠? 감각이 둔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도로공사 중, 여드름이 많이 난 얼굴을 도로공사 중이라고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개, 자가발전이라는 말도 있답니다.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 자가발전,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가 보여주듯이 오늘날 세대 간의 언어가 심각하게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다가 보니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도 이런 얘기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거지, 사실 모르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처럼 이런 사용하는 언어들이 달라지면서 세대 간의 단절의 이 현상이 더 촉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연인이 한참을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서로를 상대를 그리워해서 다시 만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전 여친에게 문자를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편지를 쓰면서 여자 애인에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쓰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답장을 왔는데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10, 2, 3, 5, 12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10, 2, 3, 5, 12 이게 뭘까요? 열렬히 사모합니다.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우리 간의 소통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휴 미실딘 박사는 아기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면서 느끼는 두려움을 세 가지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엄마와 떨어지는, 분리되는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버려지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두려움 중에 두 가지 두려움, 그러니까 엄마와 분리되는 두려움, 버려지는 두려움은 다 분리와 관계된, 단절과 관계된 두려움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 단절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단절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인은 세 가지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듯한 고통을 겪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소통의 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육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오늘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단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단절이라고 하는 그 소름 끼치는 고통 속에 담겨 있는, 그럼 우리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단절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고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은 이사야 53장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가 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엘렛 샤할, 이 말은 밑에 각주가 있는데요, 사슴이란 곡조에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사슴이란 곡조. 이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아침 사슴의 곡조에 맞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 이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상이 됩니다. 노천명 시인이 지은 이 사슴이라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시인의 슬픔을 왠지 대변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이 들어본 구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뜻은 강하고 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엘로힘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자신은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다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나를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그를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신을 벌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자신을 벌레다.
그럼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 소설 변신에 나오는 주인공 그레고르가 자고 일어났더니 벌레로 변해 있었던 것처럼, 시인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사람을 쳐다보는 눈빛이 아니고 마치 벌레를 쳐다보는 것과 같다며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자신들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입을 비축거리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저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더니 참 꼴이 좋구나. 한마디씩 하면서 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주겠지 뭐, 우리가 알 게 뭐야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무정하게 그렇게 시인을 지나쳐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단절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누구도 자신의 편이 아닙니다. 엘로힘, 그렇게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지금은 자신의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에 그렇게 많던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심지어 조롱하고 조소하면서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멀리서 보면 나 말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고통스러운 것 같고, 나만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에, 그런데 반면에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겁니다. 돈도 많이 있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남편도 자상하고 직장도 좋고 자녀들은 잘생기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것 같고, 아무리 봐도 흠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나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사실 그 집안도, 그 사람도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인생이 희극이 아니고 비극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나보다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다 가지고 있는 현실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공평하다. 고통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위대한 왕 다윗도 이 소름 끼치는 단절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기보다는 함께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삶의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나만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죠.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의 주제가 중요합니다. 단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모두가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외롭다고 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외롭고 단절되고 분리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왕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신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 그렇게 지금 통곡합니다. 나는 어떤 것도 지금 기댈 곳이 없다 라고 지금 11절에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쏟아진 촛물처럼 녹아져 버렸다. 내 마음이 지금 촛물처럼 녹아버렸다. 1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의 기력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혀는 입천장에 붙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라고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살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누구보다 외롭고 비참한 상태에 지금
시인 다윗은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극도의 외로움과 소름 끼치는 이 단절의 고통을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 외롭게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다윗은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벼랑 끝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벼랑 끝.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라기보다는 신음에 가깝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쯤 되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신음과도 같은 그냥 끙끙거림,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신음하고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2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거를 표준 세번역에 보면 조금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준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외로움과 처절한 단절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기도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드리는 불가능한 기도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이 처절한 현실 가운데 욕만 안 해도, 불평만 안 해도 참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귀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주는, 욕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없는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고백입니다. 긍정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절,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외로움의 시간은, 끊어짐의 시간은 하나님을 처절하게 만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단절의 고통, 외로움의 고통은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 기회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기회로 삼는다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속과의 단절은 거룩과의 만남입니다. 사람과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절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독수리는 홀로 날아간다. 큰 사자는 홀로 사냥한다. 위대한 사람들은 홀로 간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가며 홀로 있음을 즐기는 사람을 찾으신다 라는 귀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실과 그리고 진실한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포장을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연약함과 상처들을 드러나게 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세상과 단절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홀로 남겨진 듯 고독의 시간을 견디고 계십니까? 단절된 그 소름 끼치는 현실 속에서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바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멀리 가는 노래라고 하는 짧은 동화가 있습니다. 멀리 가는 노래. 바다 사자가 바다 제비에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누구 소리가 더 멀리 가냐? 우리 내기하자. 바다 사자가 바다 제비에게 이렇게 내기를 건 겁니다. 시합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갈매기를 심판관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바다 사자가 큰 소리로 수평선을 향해서 우와 하고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바다를 다 채울 것 같은 엄청난 소리였습니다. 다음에 바다 제비가 지지배배 이렇게 힘껏 소리를 질렀지만 그 소리는 가냘팠습니다. 연약한 소리였습니다. 갈매기는 바다 가운데 있는 섬까지 날아가서 이제 누구의 소리가 큰지 도요새에게 물었습니다. 도요새가 대답합니다. 바다 사자 소리는 굉장히 크고 여기까지 생생하게 들렸는데 바다 제비 소리는 실같이 가냘프게 들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매기는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바다 끝에 있는 섬까지 가서 이번에는 소라에게 묻습니다. 소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다 사자 소리는 듣지 못했는데 바다 제비는 지지배배 그렇게 이야기하던 걸 이라고 소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바다 사자의 승리가 아니고 바다 제비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다 제비의 이 작은 소리, 연약한 소리, 신랄 같은 가냘픈 소리가 더 멀리 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이 바다 제비가 지지배배 이렇게 가냘프게 노래를 하면 그 노래를 친구인 또 다른 바다 제비가 전달해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멀리까지 전달해 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절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로움의 시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고독하십니까? 바다 제비의 가냘픈 소리를 전달해준 친구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곁에서 외롭게 드리는, 가냘프게 드리는, 고독하게 드리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늘 보좌로 전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속히 도우소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속히 도우소서라고 하는 작고 고독한 신음에도 우리 주님은 듣고 그 때가 되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비록 이 땅에 우리의 현실의 삶이 외롭고 고독하고 단절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친구 삼아 하나님의 응원을 위로 삼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